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그런 성막과 성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를 섬기게끔 레위 지파를 12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중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코헨, 즉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가랴도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수많은 그 자손들은 자신이 속한 그 집안에 따라서 24개의 그 반열로 나뉘어서 1년 52주를 총 1주씩 2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 봉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가랴에게는 말 못할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사장의 그 봉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는 둘 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정말 의인들이었지만 만약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자신을 이어 제사장이 되어 살게끔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이만 계속 들어갈 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그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성전을 섬기는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 기록에 따르면 성전 봉사를 하는 그 당일 아침에 보통 4번의 제비 뽑기를 해서 역할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비 뽑기에 뽑힌 사람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청소하고 제단에 불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비 뽑힌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12명의 다른 제사장들을 모아서 한 조를 이루고 함께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성소의 그 분향단과 촛대를 잘 손질하여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제비뽑기를 연달아 하기 전에 남아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같이 모여서 십계명을 암송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세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번제 제사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하는 제사장을 뽑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세 번째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그 거룩한 그 역할을 사가랴가 그날 하게끔 제비 뽑힌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가랴가 이 은퇴할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아직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분향을 하는 일을 맡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 한편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사가랴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자녀를 주시지도 않고 또 평생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릴 영광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것 중에 이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직무가 그에게 영광스럽게 맡겨진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분명 제비에 뽑힌 이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그 규례를 따라 곁에 서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평소 가까운 두 사람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이 세 사람이 정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이들 중에서 네 번째 제비를 뽑아서 바깥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소제와 그 관제를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뽑게 됩니다. 아마 사가랴는 이 두 사람의 자신이 선택한 보조 제사장들과 함께 제일 먼저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으로 갔을 겁니다. 보조 한 사람은 향을 채운 금 대접을 들고 또 다른 보조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숯 하나를 이렇게 금으로 만든 사프에 퍼서 내려왔을 겁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 성소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서 촛대와 분향단을 다 준비시킨 그 제사장이 이들을 호위하면서 앞장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무리가 성소 계단을 향해 나아갈 때 사방에서는 심벌치같이 생긴 재금을 챙챙 울리고 레위인들이 구성된 그 찬양대가 성소를 바라보며 찬양을 하기 위해 도열합니다. 그렇게 숨죽이면서 성소에 들어간 이들 중에 보조 2명의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 앞 그 거룩한 휘장 앞에 놓여있는 황금 분향단 위에 가져온 숯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을 정리해 둡니다. 그러고 나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역할을 마쳤기 때문에 뒷걸음으로 성소를 빠져나가겠죠. 이제 금빛으로 휘황찬란 둘러싸인 그 거대한 성소 안에 홀로 남아있는 이는 사가랴 단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세가 그랬듯 맨발로 서서 이제 홀로 향을 태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가랴.
그 순간 밖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앞 여인의 뜰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손을 편 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숯불에 집어서 뿌린 향의 연기는 마치 그 성도들의 기도와도 같이 또 하나님의 그 과거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구름과도 같이 그 성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향단 바로 오른쪽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성전 안에 나타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니 경험 많은 제사장 사가랴도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를 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 물세례를 장차 드릴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이다라는 정말로 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을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 번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지금 천사를 통해 전해주고 있으니 이젠 사가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무슨 믿음 없는 대답입니까? 이 무슨 맥 빠지는 대답입니까? 이런 사가랴의 믿음 없는 대답은 그 옛날 마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때 두 사람이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엎드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100살이고 90살인 우리가 자식을 낳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납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사가랴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다 아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가랴가 뭐라고 천사에게 대답합니까?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게도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모습에 천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사가랴는요,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경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던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믿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이 사가랴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의심을 품었죠.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장차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믿음 없는 말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친히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일시간 장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편 성전 밖에 여인의 뜰에서 두 손을 들고 잠잠히 기도하던 모든 백성들은 아니 왜 분향의 직무를 다 마쳤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가랴는 나오질 않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다른 제사장들은 모두 나와서 성전 문 앞 계단 위에 다 도열해 있는데 유독 제일 중요한 인물인 사가랴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분향을 맡았던 그 사가랴가 나와서 양손을 이렇게 두 손을 뻗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도를 딱 해줘야지만 이 날의 예배가 딱 끝이 나는 것인데 이 축도를 선창해야 할 사가랴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던 사가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그 몇 윗열에 딱 섰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만 뭔가를 계속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채니 성전에서 뭔가를 보았구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는 제사장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대신해서 먼저 축도를 누군가 선창하며 그날의 예배를 그렇게 끝맺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가랴와 같이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전하게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도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우리의 상식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심지어 사가랴 같이 성령의 그 신비한 그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상식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오랫동안 불임이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대단한 상식입니다. 상식.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 평생을 기도해왔고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막상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이처럼 작은 머릿속에 이 상식에 갇혀서 이 틀을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늘 변화무쌍하고 바뀌는 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려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고 거짓의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패배적인 마음을 깔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을 거두겠죠. 불신앙을 심었으면 당연히 불신앙을 거두겠죠. 그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모르고 혹 몇 마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해도 계속 흔들리는 이 마음 위에다가, 이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기도의 집을 짓기 때문에 조금만 삶의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불신앙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가랴 같은 믿음의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아예 하지를 못하도록 9개월 동안 아예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긴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신실한 사가랴조차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중하시고 벌 주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늘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셨을지언정 그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까지 철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신부터 그 출산까지의 9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혹시나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잠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벙어리가 되는 이 모습은 오히려 사가랴의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다시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그가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의 방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6달 후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살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목수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던 이 마리아에게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인사했을 때 마리아도 깜짝 놀라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마리아나 사가랴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면 모든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한 모습에 가브리엘 천사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상식에 계속 의지해서 그래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래서 굳이 우리의 입술이 잠잠해지는 벙어리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마리아의 고백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그의 고백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작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다는 건지 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제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이루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제 삶에 제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큰 그러한 위기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코 입을 다문 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제 생각, 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삶 가운데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동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꼭 하나님의 약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만의 욕심이고 바람일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마음의 열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방법은 우리 주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어디서부터 난 소망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더한다면 그 소원을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의 그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으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바람이 아닌 이 성경의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믿음 주시기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맞이했을 때 누구보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보시는 그러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상황, 내 상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